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20장에는 이제 사울의 이러한 폭정이 다윗을 핍박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이제 점점 심해져가는 가운데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독특한 그러한 맹세의 이러한 또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저항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결국 사무엘서는 이제 요나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다윗에 대한 보호와 또 다윗과 아주 중요한 맹세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약의 내용 속에는 결국 요나단의 그러한 요나단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사울의 왕권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에게로 곧 넘어가고 이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적인 또 그러한 고백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울의 악행과 그 폭정을 엄히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다윗에게로 그 모든 사울의 왕권이 점차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가 또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화 속에서 이제 다윗은 적극적으로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획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울 곁에서 이러한 보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결국 요나단에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라고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 달라라고 이러한 안전한 귀가 조치를 위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이러한 요청을 먼저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맹세와 맹약 또 서로가 서약하는 이러한 조약의 이러한 또 형식을 빌어서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맹세를 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제 3절서부터 소개되었던 맹세하노라 그리고 8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또 12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들을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것도 다 맹세의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드시 보호해주고 다윗의 생명이 안전하게 그렇게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맹세의 그러한 그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실 것을 이렇게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서도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20장에는 유독 맹세, 맹약, 서약 이런 장면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단순히 이렇게 우정어린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맹세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그러한 맹세와 서약을 다짐하는 이제 이러한 아주 강한 다짐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맹세는 단지 우정어린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그 교만함과 폭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장차 어떤 인물로 커갈 것인지, 또 다윗은 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또 결국에는 장차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이러한 중요한 또 복음의 이러한 역사가,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또 예언들이 다윗의 이러한 왕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을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되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이러한 결단과 용기, 또 그런 결단은 결국 자신의 요나단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자로서의 다음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이런 모든 왕권에 대한 포기를 또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그 모든 왕권을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13절 이제 후반부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맹세와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고백에는 예언적인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결국 구약의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이 아브라함과 이 선조들의 모든 언약을 계승해갈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예언적 성취의 가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충성 맹세를 하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내 모든 왕권은 다 너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럴 때 너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자손들을 꼭 보호해다오라고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그 권한 아래에 위탁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충성맹세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면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게 되면 요나단과 자손을 보호해달라고 다윗에게 의탁하는 그런 또 장면,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전부 다 멸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다윗의 왕권을 확립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 엄청난 권세,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거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그 다윗의 왕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메시아의 이러한 가문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적들을 파헤치고 승리하시는 이러한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그려낼 또 이러한 위대한 또 선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인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 안에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또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반드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또 고백, 이런 부분들이 요나단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언에 대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고 그 다윗의 왕권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의존하기를 원하는, 다윗은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나라에 메시아의 그 보호 아래에 요나단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그렇게 아직 다윗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요나단의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의 왕권이 강력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윗의 왕권을 높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 그럴 때에 요나단은 그 다윗의 왕권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부하가 된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언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옷과 무기를 이렇게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1차 예언적인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면, 이제 2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윗의 왕권은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왕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사울의 왕국을 세웠지만 사울의 왕국이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요나단의 이런 고백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과 그 후손들도 왕족으로서의 그러한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왕권이 이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폭력을 행사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형태로 결국 다윗의 왕조가 새롭게 그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여받는 이제 이러한 파괴하고 새로 세우는 이런 방식을 결국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순종했다라면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모든 왕족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평안하게 이렇게 이전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사울의 폭정의 위협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항상 이렇게 부하 장수들하고 식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또 창을 들어서 죽일까봐 이제 그 사울 곁에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 법적으로 허락되질 않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가서 매년제를 이렇게 드리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전해달라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가겠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울왕에게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다윗은
거짓말의 이러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서 제사의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나단에게 요청을 했고, 요나단도 그 부분을 흔쾌히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적용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항상 원칙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각각의 계명들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원칙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위협받는 이런 특수한 경우, 이러한 몇몇 그 예외적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그러한 부득이함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우선시되고 나머지 5계명부터 뒷부분의 계명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4계명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5계명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라면 잠시 친구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이러한 절박한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부득이함, 또 그 다음에 군인이 또 전쟁을 하다 잡혔을 때에 군인 부하들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실토하라라고 요구했을 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십계명은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지킬 때는 이러한 각각의 계명의 우선순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5계명이나 6계명 생명의 이러한 또 존중 이런 부분들이 8계명, 9계명보다는 앞선다라는 것.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2절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기름 부으러 가려고 할 때, 새로운 왕을 이렇게 표시해 주러 가려고 할 때 들키게 되면은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또 생존에 어떤 심각한 위협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라든가 또 부모님의 또 이러한 요청과 권위를 잠깐 그렇게 포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가 또 신앙의 이러한 자리를 지키면서 또 생명의 이러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계명의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의 예외적 적용들을 또 잘 살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대뽀로 정직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고자질처럼 그냥 모든 사실을 다 까발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엄청난 또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든가 또 예배 금지에 이러한 심각한 어떤 고초를 겪는다라면 거짓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또 죄악된 세상이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적인 거짓말의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맹세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이제 아들은 살펴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충분히 헤아린 다음에 만약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이 여전히 있다라면 결국 다윗이 피해갈 수 있도록 신호를 줄 것이고, 만약 아버지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면 또 표시를 줘서 왕실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 19절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이러면서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생명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22, 3절에도 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맹세를 우리가 서로 맹세했던 나는 모든 왕권을 너에게 이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왕으로서 왕권을 갖게 되면 나와 내 후손을 반드시 생명을 지켜다오 라고 하는 이러한 왕권 이양에 대한 이전에 대한 엄청난 이러한 메시아의 왕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왕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요나단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맹세 서약의 이러한 모습이 아주 놀랍게 펼쳐집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맹세 서약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3항에 보게 되면 맹세 서원 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 같은 경우는 주로 신앙 고백 또 직분에 대한 맹세 이런 부분에 공적인 그런 성격들이 좀 강하고요. 서원은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의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또 이러한 혜택을 이만큼 주시면 제가 그 경제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그런 삶 속에서 서원의 이러한 도구로 또 기도의 이런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바르게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맹세와 서원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실천적인 적용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망에는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해서 이렇게 선하고 바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장에도 오직 말씀에 허락된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망에서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인류의 이러한 사회 규범 안에 들어있는 보편 상식적인 도덕 규범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맹세와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경과 보편 상식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뭐 누구 원수를 갚겠다 이러한 맹세와 서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걸 뭐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직 말씀에 맞아야 되고 또 보편 상식의 규범에 또 이렇게 맞는 바르고 이러한 선한 것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맹세의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또 요청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식사 자리에 이제 24절 보게 되면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사울과 또 요나단 그다음에 아브넬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를 이제 하는데 첫째 날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26절에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시체를 만진다든가 뭐 부정하게 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지 못했는가 이러면서 첫 번째는 그냥 첫째 날은 의심하는 정도만 이렇게 지나갔는데 27절에 이튿날에도 안 보이니까 이제 왜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느다 하니 앞부분에서 거짓말을 요청했던 부분을 요나단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30절에 사울의 속마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고 결국 이 왕권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까지 아주 수치스러운 이러한 욕을 퍼부어대면서 아들을 욕하고 또 그 어미를 욕을 하면서 창녀의 이러한 자식과 같은 아주 못된 이 소생아 이러면서 이렇게 요나단과 또 그 어미까지 욕을 하면서 이렇게 결국 아들에 대한 무서운 또 이러한 폭력을 드러냅니다. 결국 너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자꾸 다윗을 감싸고 돌게 되면 너의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결국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왕권에 대한 이 권력욕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이렇게 권력욕에 빠져서 자기가 점점 멸망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점점 권력의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부패한 모습에 빠져가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이런 무시무시한 욕망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에게 네가 왕권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네가 왕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윗을 멀리해야 되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또 요나단에게 왕권을 차지하라라고 왕권을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아들에게도 이렇게 자꾸 불어넣습니다.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런 왕권에 대한 욕망보다도 앞부분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예언했던 소중한 그 복음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부모 자식지간일지라도 우리가 아까 십계명의 원칙론과 예외론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질서에 대한 명령인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합법적인 명령에는 부모의 이런 모든 요구에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사람을 죽이라든가 무슨 돈을 훔쳐오라든가 이런 합법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요구를 만약 부모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자는 저항해야 됩니다. 예외적 부득이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저항하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죄를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가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아버지의 폭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단창을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와의 식탁의 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왕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자리를 함부로 벗어나고 허락도 없이 막 나가고 이러면은 신하로서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왕의 권위를 해치게 되는 심각한 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위에 있어서 또 부하들은 왕이 폭정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칼의 권세를 왕도 가지고 있지만 부하 장수들도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을 견제하고 또 왕의 정책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왕의 그러한 폭력, 폭정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액션과 행동을 취하는 이러한 저항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예언을 메시아의 이러한 왕국을 성취할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아파하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또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아파하는 이러한 또 금식의 장면들이 또 함께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모의 명령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모든 걸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나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화살을 저 멀리 이렇게 지나치게 쏘고 종에게 가서 화살을 주워오라고 그러면서 이쪽에 있으면 돌아오는 표시고 또 앞쪽에 저 멀리 이렇게 앞쪽으로 쏘게 되면은 이제 위험에 처했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종 앞쪽으로 이렇게 쏘면서 저 멀리 앞쪽으로 가서 주워오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윗에게 표시를 해주고 종이 돌아와서 화살을 주워왔을 때 종을 돌려보내고 이제 결국 다윗과 서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40절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마지막 장면도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하면서 서약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서약의 맹세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세울 그 놀라운 왕국 바로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다윗의 왕국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라면 요나단과 그 자손들은 반드시 그 다윗의 왕국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맹세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고백이 되어지면서 이 2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20장은 맹세, 서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장차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거대한 메시아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대변하는 이러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